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길래, 이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보면 환란이 있어서 사실은 이들이 안디옥으로 다 도망쳤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 지금 나오는 이 지도의 그 위쪽, 여기가 사실은 지금 현재 터키 지역입니다. 안디옥 지방은, 이 안디옥 교회는 현재 터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여기가 시리아 쪽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거기 지금 일본이라고 원이 찍힌 데가 있습니다. 이곳이 그 당시에는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성경에는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전도한 곳이죠. 1차 전도여행을 갈라디아 지방 쪽으로 가는데 그때 전도한 곳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옆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교회들이 있었죠. 사실 그 안디옥 교회는 지도를 보시면 2번이라는 원이 쳐있는 데가 보이는데 바로 이곳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거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여기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이 안디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리아 안디옥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울 선생님의 고향이 화살표로 지금 나옵니다. 바로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 화살표 나오면 바로 그곳입니다. 여기 바나바가 이곳 안디옥에 왔다가 아마도 자기 혼자보다는 바울을 이끌고 싶었나 보죠. 그리고 바울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로 이 시리아 안디옥에 와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26절 다시 보면 둘이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두 사람이 가르침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칭함을 받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안디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디옥에 가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이 안디옥에 가보니까 이 안디옥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사진 한번 보시면 저 멀리 보이는 산 아래는 도시고요. 그 산 안에 바로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산으로 가보니까 이 산 안에 지금 보이시는 저 입구, 저기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사실 동굴입니다. 이들이 모두 다 이 당시의 신약 시대에 전부 동굴 안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서 먹고 여기서 자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말씀을 나누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던 장소인데 저 위쪽에 보면 동굴이 또 위에 굴이 뚫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굴이 뚫려 있는데 이 굴들은 이렇게 서로 안쪽으로 뚫려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굴들은 왜 뚫려 있나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환란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혔고 또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도망쳐 온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는데 이곳에 숨어 있다 보니까 언제나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또 자기들을 잡으러 오나
이 동굴 위에서 꼭대기 있는 동굴에서 망을 보다가 혹시 잡으러 오면 이 동굴 사이사이로 통해서 도망가는 것이 그들의 어떤 목적으로 이 굴을 뚫어놨던 것입니다. 물론 아래에 있는 동굴은 굉장히 큰 동굴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넓게 강대상도 있고 거기서 침례받을 수 있도록 물이 떨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침례 장소로 사용하고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삶은 참으로 어려운 삶이었고 집도 제대로 있지 않고 어떤 장소도 제대로 있지 않은 동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나 칭함을 받았을까요? 그들의 삶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도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삶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또 어떤 물질을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삶을 아마도 시내에 있는 많은 안디옥 사람들, 안디옥 이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아마도 감동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26절에 나온 대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나 칭함을 받지 않았나는 생각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이 모습을 너무 감명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어디에서든지 혹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있는지, 혹은 우리가 욕을 얻어먹고 있지 않은지, 저 사람만 없으면 참 편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는지 한 번 더 새겨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